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역시 저녁도 썰렁하네. 다 갈 사람들 가고 이제 정말 또 올 사람은 오고 남아 있는 분들이 또 저녁 예배 드리게 되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9월 23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평생을 잊지 못하는 날이 9월 23일입니다. 1971년 9월 23일 날 논산훈련소로 입대한 날.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입대한 날이 벌써 따져보니까 한 47년, 48년 정도가 됐네요. 그날이 바로 9월 23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이제 헌신 예배를 드렸고, 그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요엘서를 우리가 계속 보면서 바로 앞단락에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그걸 이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죠? 그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서 요엘서 1장에서 무슨 재앙? 메뚜기 재앙을 보내주시고, 또 가뭄 재앙, 한재 재앙이죠. 이 가뭄 재앙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이 메뚜기 재앙, 가뭄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남쪽 유다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반드시 멸망한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으로 이제 그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건 완성된 심판이죠. 그날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너희들이 빨리 돌아와야 된다. 여호와 앞으로 돌아와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요엘은 이제라도 돌아와야 된다. 늦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제라도 돌아와 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12절로 14절에서 보면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돌아오는 방법을 12절에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 금식하며. 이 말은 금식한다, 그 말은 여러분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금식하며, 이 말은 자신을 낮추며 육신적인 필요까지 절제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음을 행동으로 보여드리라, 그 말이죠. 하나님, 제가 변했습니다. 저의 변한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울며 애통하며, 이 말은 죄에 대한 진정한 참회의 모습을 보여라. 억지로 우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내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전인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형식적으로만 그냥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진실해야 된다. 그 진실성이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이 말은 위선을 버려라, 그 말. 위선. 종교적인 위선을 버려라. 그 종교 의식은 다 한다, 그 말. 종교 의식은 다 해. 예배는 다 참석하고 할 일은 다 해. 할 일은 다 하는데 그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할 때 한 말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마음은 우상에 가 있어.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육신만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껍데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 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13절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소선지서, 요엘서 공부하고 있지만 이 선지서에 보면 이 돌아오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세아도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호세아서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도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라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다 보이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선지자의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은 다 바알과 아세라한테 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보면 더 강합니다. 더 강합니다. 아모스서 4장 6절로 11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 무려 5번이나 반복돼요. 내 백성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를 바란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돌아오지 않는 이유. 이 우매한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한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줄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만 애가 타는 거야. 애가 타.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전혀 마음에 움직임이 없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 여러분, 이게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선에서 이탈한 것 자체, 탈선한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지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꼭꼭 찔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뭐라고 항변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냐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자꾸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멸시한 일이 없다.
우리는 주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죄가 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선지자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애가 터지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형식적인 금식도 애통도 아니야. 왜 애통하라 금식하라 하였지만 내가 형식적으로 하라 그 말 아니잖아. 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는 거야, 진짜. 내 중심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그분을 향하여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야, 마음의 문제. 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아주 간결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와야 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누군가? 그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가진 분이다. 그 말. 네. 은혜로운 분이다.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다. 또 하나님은 누군가? 자비로운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죄 가운데 처해 있는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뭐가? 자비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 구원을 위해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약속된 메시아를 마침내 보내셔서, 그 메시아가 죄인들이 당할 모든 형벌과 심판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분이시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인애가 크다 이 말은 하나님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래 참아 기다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는 인애가 크신 분이다. 기다리는 하나님. 기다리죠. 사랑의 부모는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의 비유가 그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 예수님의 예화예요. 탕자의 비유가.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한테 당돌하게 요구를 하죠. 아버지가 다음에 연세 많아서 돌아가실 때 저에게 돌아올 유산이 좀 있지. 그러면 그 유산을
먼저 주세요. 저한테 미리 주세요. 이게 참 요새 말로 말하면 이 자식이 이게 정말 싸가지 없는 자식이야. 아니 아버지가 지금 멀쩡한데 아버지한테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나에게 돌아올 유산 내놓으라고는 이런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목사님 이 자식 저 자식 하지 마세요. 네. 근데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챙겨줍니다.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부모가 막 구질구질하게 고생하는 모습 보면서 자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나는 엄마 아빠 같이 안 살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해요. 걔들은요 이 세상이 아주 지 마음대로 사라지는 줄 알아.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돈 나와. 밥 나와라 뚝딱 하면 밥 나오는 줄 아네. 아주 세상을 말랑말랑하게 보는 거. 이놈도 마찬가지. 그 당자의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아버지한테 저한테 돌아올 분깃을 주면 제가 그거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투자를 해가지고 재테크를 해가지고 거기서 큰 부자가 돼가지고 하여간 제가 아주 뻑적지근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가장 잘하는 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요. 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 알면서 줬어요. 네. 아들을 다 알면서 준 거야.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막 탕진하고 여러분 돈이라는 게 모으기는 힘들어도 탕진하는데 그 돈을 낭비하고 쓰면 돈은 쓰지 할 것이 없어요. 암만 많아. 암만 많아. 성경 잠언서인가 보면 이 돈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날아가는? 자세히 안 읽어봐 보면 독수리 같다고 해요. 독수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이 돈이 여러분들 지갑에 남아 있는 거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 그것도. 다 날라갔어요. 다 낭비하고 거지가 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그래가지고 어디 취직했어요? 어디 취직했어요? 삼성에? 어디 취직했어요? 돼지 목장에 취직을 한 거야. 돼지 목장. 음식은 뭐 먹었어요? 돼지 사료? 쥐염 열매를 먹게 된 거야. 돼지 사료를 먹게 된 거야. 우리 꼬맹이들 알아듣지? 응, 알아듣는데. 돼지 목장에서 돼지 사료를 먹을 때 누구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하는 말 가운데 보리방아 찔 때 시어머니 생각납니다. 시어머니 생각이 죽어도 안 나다가 이 옛날에는 이 껍보리를 절구에 쪄가지고 그 보리쌀을 만들었어요. 쌀 먹을 수 있는 보리쌀을 만들어서 밥을 해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누님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껍보리를 넣어가지고 이 손으로 찧어가지고 그걸 밥을 할 때까지 찐 거야. 힘들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일. 그런데 보리방아 찢는 일이 얼마나 힘들면 시어머니가 좀 거들어 줬으면 좋겠다.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 인간의 간사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탕자도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그렇게 철실히 필요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철실히 생각난 적이 없어. 그때까지, 그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버지 생각보다 아버지 집에 있는 먹을 것이 더 생각이 난 거야.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도다? 먹을 것이 많다. 참 염치도 좋아. 먹을 것이 많다. 참 뻔뻔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갈등하죠. 집으로 갈까? 이렇게 말을 받아주고 말고 해야 이게 재미가 있죠. 갈까? 말까?
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말자니 배가 고프고 그런 거야. 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말자니 배가 고파 죽겠고. 여러분 같으면 둘 중에 뭘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포기하겠어요? 둘 중에 자존심을 포기할 거야? 배고픈 걸 포기할 거야? 자존심이야. 자존심은 포기해도 죽진 않지. 네. 밥은 안 먹으면 죽어. 자존심은 포기한 거예요. 둘째 아들. 네. 둘째 아들이 자존심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여러분 돼지 목장에서 돼지들하고 함께 자면서 돼지 사료를 먹고 거기서 생활을 했으니 그 행세의 걸 한번 상상을 해봐. 그 행세의 걸.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거야. 머릿속에 영화처럼 연상을 해봐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야. 그 행세의 걸 하고. 근데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렇게 돌아올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공부시키려고 보낸 거야, 사실. 깨닫고 한 번 더 깨달아봐. 그 아들이 떠나간 그날부터 그 아들이 사라진 그 동부 바퀴를 매일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의 언어로 말하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아들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매일같이, 매 순간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예.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어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그 아버지가 오늘 또 기다리는데 저 동구박 먼 길에 웬 검은 점이 하나 나타나는 거야. 그 점이지만 아버지 눈에는 그게 그렇게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점점 가까이. 저기 아들이 나타나. 아버지 눈에는 그 멀리 하나의 점인 그 점이 무엇으로 보이는 거야? 아들로 보이는 거야.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막 그 아들을 껴안고 비비며 그 돼지 냄새 때문에 아주 더러워서 그냥 우리 같으면 발길로 차버릴 텐데 그 아들을 껴안고 울며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그래가지고 막 그 짐승 가축을 잡고 해가지고 동네 잔치를 열고 동네 잔치를 벌리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아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의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환영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인애가 크시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시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언약 때문에. 뭐냐? 유다 백성 중에 누가 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야. 이제 조금 있으면 기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일 때문에 유다 백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13절 하반절과 14절에 보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패지 않을 거야. 내가 때리지 않을게. 돌아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때리지 않으실지도 몰라. 마음을 놓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15, 16절에 보면 유다 온 백성이 회개해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 백성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회개를 위해서 15절에 보면 성회를 소집하라. 성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전 국가적인 성회를 소집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막 부흥회를 소집하라.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그날을 금식일로 정하라. 그리고 그 성회를 위해서 16절은 막 총동원령을 내려라. 다 모여라. 다 모여. 그 누가 모여야 되느냐? 어린이와 젖 먹는 자. 보세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전원이 다 모여. 애들부터 어른까지 제사장들까지 선지자까지 하여간에 다 모여야 된다. 성에 다 모여야 된다. 이 어린이와 젖 먹는 자는 국가적인 죄악과 운명에 종교적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어린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린이니까. 그리고 신랑 신부는 결혼 후 1년간은 군 복무를 비롯해서 모든 공적 임무에서 빼줬어요. 1년간 휴가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빠지면 안 된다. 예외가 없다. 이 회개 운동에 예외가 없다. 이 남쪽 유다가 당면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당한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에서는 제사장들의 대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 기도.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17절 상반절에 보면 기도 위치까지, 대제사장의 기도 위치까지 정해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어떻게? 울며 이르기를. 울며, 일부러 울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국가적인 그 울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너희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낭실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낭실은 이게 참 그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말인데, 이 낭실은 현관을 가리켜, 현관, 쉽게 말하면 현관, 현관도 완전한 건 아닌데 하여간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동편의 현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현관과 제단, 이 제단은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 그러니까 성전과 번제단 사이를 기도장소로 정하라. 거기를. 그 땅이에요, 땅. 성전과 제단 사이에 그 땅에서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누가? 제사장. 거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 제목 17절 하반절. 기도 제목은 열국으로부터 주의 백성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해라. 유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누굽니까? 유다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유다 백성이 누군지를 17절 중간에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주의 백성이요. 유다 백성은 누구 백성? 주의 백성. 불쌍히 여기소서. 또 유다 백성은 주의 뭐야? 기업, 주의 기업이다. 그 유다 백성이 유다 백성은 누구인가? 주의 백성. 유다 백성은 누구인가? 주의 기업이다.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업이 욕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관할을 못하게 하옵소서.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해달라 그 말 아니에요. 예.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업이다. 주의 백성, 어떤 백성? 언약 백성. 누가 오시기로 보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할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업인 백성이 바로 유다 백성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 내 백성을 열방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게 제사장의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17절 끝에 가보면 어찌하여 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야. 이 유다 백성은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업이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 걸려 있다는 거야? 유다 백성에게 걸려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에게 걸려 있다? 유다 백성, 주의 기업인 유다 백성에게 걸려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방의 포로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국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달라. 이방의 조롱과 멸시를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엘서가 1, 2, 3장밖에 없잖아요. 네.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요엘 선지자의 경고를 들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요엘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네.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영안이 열려야 돼요. 네. 영적인 청력이 생겨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